이 가정의 달에 왔는데요. 제가 들은 가족에 대한 가장 끔찍스러운 정의는 남이 보지 않으면 내다 버리고 싶은 쓰레기, 이런 표현이었어요. 제가 지은 건 아니니까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어제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천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그냥 현대판 우화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하와이까지 다리를 좀 놓아달라. 아마 미국 사람이었나 봐요. 어렵겠는데 그럼 딴 소원을 이야기해라. 우리 그러면 부부싸움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천사왈. 아니다, 하와이 다리 놓을게. 얼마나 어려우면, 부부싸움 안 하고 살기가 어려우면. 반면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날 카페에 앉아서 교수님들과 대화하는데 가끔 부닥치는, 양지는 시골이다 보니까 서로 인사 안 하고 지내도 마을 사람들 알아요. 자기들끼리 대화하다가 자식이 뭔지 너 아냐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뭔데 했더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걸 조물주가 알게 하려고 준 게 자식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참 경탄했습니다. 멋진 정의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27, 여기에 비슷한 분들이 많은데 27이고 서울에 있는데 제가 아마 대학 들어갈 때부터는 지금까지 거의 아들 인생에 잔소리 별로 안 하고 지낸 것 같아요.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뭐 하려고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가슴앓이 해요. 그냥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집사람이 알아서 뭐 또 다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니까 저는 묵묵히 지켜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아빠 비슷한 느낌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함께 기도하고 또 붙잡고 씨름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아주 유명한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가정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름은 사실은 잘못된 이름입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탕자들의 비유가 돼야 되겠죠. 또 혹은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와 설교자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무튼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두 아들을 가만히 보시면 둘째 아들 당연히 탕자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떨까요? 역시 탕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앞부분은 읽지 않고 생각 안 하겠지만 11에서 이제 24절까지 있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꺼이 용납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잔치를 베풀어 주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첫 번째 아들과 관련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버이날이기도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 특히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잘 헤아려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좀 잘 헤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기대를 우리가 가지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좀 헤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설명을 제가 해 나갈 때에 주의 깊게 여러분도 따라가시면서 무엇보다 첫째가 왜 탕자인가가 첫 번째 풀어야 될 실마리겠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그런 아들도 어떻게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이 비유를 주실 때에 1절과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싫어하고 야단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답으로 주신 세 가지 잃어버린 자의 비유의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는 사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혹은
어쩌다가 있을 수 있지만 주변에 널려 있는 사물이나 사건을 빌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냐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직접 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야기 속으로 잠시 같이 들어가서 보면요,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깜빡한 거죠.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밭에서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12절 이하에 둘째 아들 때문에 이미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미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분배가 된 상태예요. 즉 신명기법에 의하면 아들 둘이면 유대인들은 죽을 때 이제 상속을 장남 3분의 2, 차남 3분의 1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명의는 큰아들에게 돌아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수익권이나 사용권은 아버지에게 여전히 있는 그 밭에서, 그러나 어쨌든 명분상 자기 밭이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 가까이 왔는데 그 작은 동네에 풍악이 울리고 갑자기 알지도 못했던 잔치 분위기에 놀랐죠. 여기에 이제 25절 하반절에 보면 풍악과 춤추는 소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한 단어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심포니하고 하나는 코러스입니다. 여기에 풍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서너 명의 연주자들이 악기를 서로 이제 화음을 시켜서 연주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춤춘다라고 하는 건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가무에 능한가, 특히 그 춤추면서 그 찬양하거나 그 축제를 하는 모습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주 굉장한 몸짓입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지금 요란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정보가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이제 26절에 보면 종을 하나 불러다가 묻습니다. 이 물었다라고 하는 것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서양 언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원문을 보면 그냥 물었다라기보다는 아주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제 답을 충분히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우리가 아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혼내기는커녕 당연히 혼냈어야 되는 유대 혹은 중동의 그 가정의 규범인데 혼내기는커녕 환영을 해주고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서 무슨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돌아온 자식 잔치해 주듯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이 탕자들의 비유에 보면 하나의 이 방아쇠가 있는데 이 방아쇠가 해당하는 게 뭐냐면 살진 송아지예요. 그 송아지가 탈이에요. 하여튼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 이 동생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28절 이하에 보면 큰 아들의 이제 반응을 우리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반응, 이렇게 하면 설교가 끝나겠습니다. 자,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노했다라고 하는 단어도요, 우리가 이제 다들 이제 뭔가 좀 성격이 있어, 성질이 있어 참지 못하고 일어나는 분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잠시 파라락 하다가 마는 그런 정도의 화가 아니고요, 마치 화산이 드디어 폭발하는 것과 같은 아주 뿌리 깊고 강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지금까지 참았던 것이 이제는 드디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가지고 권하는데도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들은 굉장히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아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라고 하는 이제 원인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제가 이제 가을에 인간론과 종말론을 몇백 명 우리 신대원 전사님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여러 반이죠. 그러니까 총신 고등학교라는 별명도 있긴 합니다만 신대원이
뭐 1학년 1반, 1학년 7반, 1학년 9반까지 있나요? 뭐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가끔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론 하면 죄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과 관계 단절, 영적 죽음이죠.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 단절이 와요. 저 부부 사이에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 또 그리고 4장에 가면 소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살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면 형제 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브라더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형과 동생, 자매 간의 관계는요, 바깥을 향하여는 단합해가지고 똘똘 뭉치지만,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미묘한 시기와 질투와 또 이제 여러분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하여튼 어려움들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카인 콤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위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장남이 부모님의 가업을 입고 또 부모님을 모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많이 챙겨요. 옛날 우리 이제 가정들처럼. 그런데 이제 이 장남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다른 형제나 자매들에게 갈 때, 즉 자기가 최고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형제 자매들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는 것이 카인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큰아들이 지금 동생에게 대하여 분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것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처사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면 흔히 오늘날 또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 아버지를 굉장히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큰아들은 분노 이 게이지가 어느 정도냐? 아버지고 뭐고 없어요. 도덕이고 체면이고 동네의 어떤 위신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화산 폭발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분노가 터지게 만든 그 내용들을 본다면 29절과 30절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나와서 그렇게 들어가자 할 때 거절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아마 뭐 평소에 우리 송 목사님이 워낙 강해설교에 특이하게 특이하고 능하시고 이런 분이라서 뭐 다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또 이제 그렇게 몇 년 들으면 훈련이 돼요. 특이하다는 건 나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키포인트들을 잘 잡아내셔서 끌고 나갔어요. 굉장히 장점이죠. 하여튼 그렇게 훈련된 여러분의 예리한 실력을 가지고 29, 30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동사. 두 번째 어느 정도냐?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진 송아지가 이 트리거 방아쇠라 그랬잖아요. 염소 새끼라도 나에게 주어 나의 벗과 더불어 소위 파티하면서 잔치하게 한 적이 없었던 아버지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다 떨어먹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하여, 여기에 동생이란 말도 안 쓰는 것도 주목하셔야 돼요. 이 아들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까지 잡으셨다. 여러분, 큰아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요, 여러 해 동안 동생도 없는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 땀 흘려 수고한 자기의 공을 아버지가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기를 위해서는 친구들하고 파티하라고 조그마한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도 없으면서 뭐 잘했다고 동생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잔치하고 동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무슨 살진 송아지까지 그 다음에 풍악을 울리고 이렇게 춤까지 추느냐는 거죠. 수년 전에 여성 신학자인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사람이 시티지에 The Other Brother Had a Point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10수년 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른 형제도 어떤 이제 포인트,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할 말이 있다. 뭐 좀 부드럽게 번역하면 말이 이제 마땅한 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아들의 말만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뭔가 아버지 잘못한 거다. 내가
아들이어도 내가 큰 아들이어도 뭔가 아버지에 대하여 불편하겠다. 저도 장남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 장남치는 부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장남들 그러시죠. 조금 동의가 필요한데. 왜 장남들만 자꾸 나쁘게 나오는가 이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차남은 지멋대로 살다가 와가지고는 저렇게 살진 송아지식이나 대접받는데 나는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왜 염소도 아니에요. 염소 새끼 한 마리. 발음을 조금 잘해야 되는데 염소 시키 한 마리라도 왜 내게 주지 않냐? 이게 아버지가 이래가 되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 가라앉히고요. 보시면요. 지금 이 큰아들도 여기서 딱 한마디로 범생이 탕자. 제가 이제 제목을 보통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수련할 때 그렇게 붙여봤는데 모범생을 희화화한 게 범생이잖아요. 범생이 탕자예요. 모범생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아버지에 대하여는 불효자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29절에 다시 보면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뭐라고 이해하느냐 하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이 섬겼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듀류에인이라고 하는 이 기억하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제 강한 이제 어필을 위해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 노예살이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에게 종처럼 그렇게 일했지 않냐. 두 번째는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할 때 이 명은 명령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요. 마치 집에 있는 그 종이나 머슴이나 일꾼에게 아버지가 주인으로서 오늘 이런 일을 해라 하면 예, 주인 마님하고 일을 하듯이 바로 이 큰아들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명령을 내가 어긴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모범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이것은 지금 자유로운 자녀로서 산 게 아니에요. 종처럼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종인가 아들인가 이지 않습니까? 종인가 아들인가 아버지의 판정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 간에 결론적인 적용은 그거예요. 종인가 아들인가 종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교회 생활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까지 끌고 가셔야 이제 설교가 제대로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마칠 때는 바빠가지고 결론 못 내릴까 봐 미리 결론을 내려드리는 거예요. 예, 이 큰 교회들은요, 이 마치는 시간이 굉장히 딱 정해져 있어요. 참 지켜줘야 돼요. 이 주차 때문에도 그렇고. 예, 어떤 교회 같은 5번 설교를 하는데 대란이 납니다. 그런 거예요. 설교 시간 안 지키면.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난리가 나면 되냐고. 예, 하여튼 잘 지켜드렸는데.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한 대로요. 이 큰아들을 보고 순종과 효도는 짐이 되었고 섬김은 종살이로 변질된 삶을 몇 년 동안 살았다. 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미 큰아들, 작은아들 재산 분배를 다 해줬어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이 중동 지역은 지금까지라도 케네스 베일리라는 선교사가 쓴 책을 보시면 알지만 죽기 전에 유산 분배해달라. 이거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이에요. 이게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이미 다 나눠줬어요.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큰 아들에게도 자기 몫을 이미 3분의 2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의 말 가운데 또 한 가지 그 진심이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자기도 이렇게 종살이 하지 않고 이제 참지 않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가지고 친구들하고 잠시 파티라도 하며 살고 싶은데 내가 마치 장남이기 때문에 나라도 사고 안 치는 게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사고 안 치고 살아왔건만 이렇게 모범생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왜 아버지는 이걸 몰라주느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의 항의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는 자기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금까지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자기의 동생에게는 전혀 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집안 망신시키고 탕진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창녀하고 날렸다는 말은요 본문에서 근거 없는 말이에요. 탕진한 건 맞는데
주색 잡기에 빠졌다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서는 본문의 근거가 안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동생을 험담을 했죠. 그리고 그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기도 싫어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당신의 이 아들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있었지만 이 큰아들은요, 집이 주는 자유와 안식을 전혀 누리지를 못했던 걸 보여주고요, 아버지와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 나아가지를 못한 거 보여줍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공적을 쌓고 때에 따라 그에 걸맞는 상을 그냥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탕자라고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길을 잃은 탕자예요. 만약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분노를 이렇게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집안에 있는 다른 종이나 품꾼과 다를 바 없는 종류, 그런 품질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서 큰아들의 사고에 대하여 명석하게, 로버트 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잘 정리를 했어요. 실로 맏아들은, 장남은 의와 공의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비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다. 그러하기에 그는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조차도 인정하기를 꺼려했던 것이다. 정말 명료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요, 교회 가운데로 끌고 오면, 교회 가운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이들 가운데 이제 큰아들과 같은 심정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54년 모태 출석 교인, 어머니 태에서부터 신앙한 건 아니에요. 저는 모태 신앙이라는 말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믿었어요? 어머니가 태중에 날 데리고 다녔으니까 교회 다닌 거죠. 모태 출석 교인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를 54년 동안 제가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됐으니까 영 떠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약간 웃기자고 하는 소리고요. 떠나긴 어딜 떠납니까? 근데 하여튼 그 54년을 제가 다니면서 이제 가끔 제가 대입을 해보면요, 육신의 장남이라고 꼭 장남의 심정 가진 거 아니에요. 차남이라고 차남인 거 아니에요. 유형을 이제 우리가 본다면 사실은 이 장남과 같은 이제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때로 이 큰아들 같다. 큰아들 되기가 쉬워요. 오래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고 별 사고 치지 않고 때가 되어서 직분 받고 봉사하고 종교인 비슷하게 되다 보면요, 진짜 이 첫째 아들 심정이 되기가 쉬워요. 특히 예컨대 지존파와 같은 수년되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 인간도 아닌 것들이 포기하지 않는 어떤 교회 성도들의 전도를 받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그 중에 일부가.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갔다고요. 그런 둘째 아들의 귀향과 비슷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들으면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정말 저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저렇게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같은 형제라 자매라 이렇게 부르면서 살아야 되나?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런저런 분들을 보며 첫째 아들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요,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안 갈 수도 없고, 이제 묵상을 하다가 어떤 분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천국도 넓어서 그런 인간들 안 만나도 된다. 근데 그거 안 맞아요. 만납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분은 잘못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만 이 첫째 아들의 이 마음이 정리가 되고 갈 거예요. 천국 갈 때는 이 마음 갖고는 못 가요.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로 가게 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는 집 나간 양아치 같은 인간이나 집안에서 길 잃은 범생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아버지의 반응을 보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보다 그때는 더 이제 그래요. 이런 자식의 반응을 볼 때에 정상적인 아버지는 당연히 화가 나죠.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기뻐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하여 큰아들이 되어가지고 화를 내고 왜 안 들어와? 이렇게 이제 아예 그들도 보지 않을 거예요. 관계가 악화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심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하고 마칩시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자식의 무례한 분노에 대하여 아버지의 정당한 분노가 이렇게 돌아올 건데 그게 아니고요. 집 밖으로 나가는 그 굴욕을 마다하지 않고 나옵니다.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서 권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긴 나온다고 치더라도 이제 성질이 급한 분들은 나왔는데 이제 막 뭐라 그러겠죠. 뭐 네가 뭔데 막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권했어요. 명령한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그저 다정하게 아들을 향하여 권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8, 9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가진 자세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는 빌레몬에게 영적으로 아버지고 빌레몬은 사도를 위하여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 채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마땅한 일로 이러저러한 사도의 권위든지 아니면 그런 영적인 관계를 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 이 오네시모에 대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간구한다. 여러분 여기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들의 곁에 서서 타이르면서 간곡하게 권면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마디를 간단하게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호칭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얘야, 얘, 헬라어의 테크논입니다. 영어로 my child, 나의 아들, 나의 아이야. 여기에 사람은 화가 나면 아들이 그랬잖아요. 당신의 이 아들. 근데 아버지는 그런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을 향하여 얘야, 얘야 라고 다정스럽게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이제 아들에게 두 가지를 확인을 시켜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날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염려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지 않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집만 나가면 자유가 거기 있을 줄 알고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뛰쳐나가서 제멋대로 살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몸이라도 살아서 돌아왔으니 그리고는 아버지 집에 내가 종살이라도 하는 게 차라리 바깥 어디보다 낫다라고 깨닫고 아버지 집에 와서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 자격도 없고 그냥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하면서까지 집의 중요성을 알고 돌아왔는데 너는 나와 함께 여러 해 동안 그 고생하지 않고 내 사랑과 자비의 그늘 아래 너 살지 않았냐. 그리고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요, 이것이 아마 큰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을 내용일지 몰라요. 그냥 제가 상상해 볼 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의 것이 all that is mine is yours, 나의 모든 것이 너의 전부다. 내가 유산 상속한 거, 재산 준 거 어떤 것도 내가 너에게 빼앗아 너의 동생에게 주는 거 아니지 않냐. 너의 것은 원래 너의 것으로 있는 것이다. 내가 너의 동생을 위하여 잔치하든 또 네가 이 잔치에 내 마음에 동참해서 함께 하든 그것이 너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 것도 전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게 하자. 사실은 이 아버지의 이 뼈아픈 이 지적들 가운데요 두 가지였는데 예야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제가 가끔 철학을 대하고 신학을 했는데 헤겔이라는 사람, 암만 읽어도 헤겔이 잘 안 됩니다만은 헤겔이라는 사람이 자유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Freiheit, zu Hause sein, 집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이요, 안거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안전히 거한다, 안거. 집에 있음, 이게 자유래요. 헤겔은 뭐 기독교적인 거층 가졌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이제 범신론자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 대학 때 들었던 30년 전에 들었던 정의가 늘 곱씹어져요. 집에 있음. 그러나 몸만 있어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자식으로서 그 자유로움을 누리고 사는 것이 없다면 이 첫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문제는요, 집 나가지 않았다는 자랑일지 모르지만, 사고 안 친 게 자랑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요, 탕자예요. 이미 아버지가 다 주었는데 그 사실은 안 받을래요 했었어야 됩니다. 동생에게 준다고 할 때 자기는 안 받을래요. 그게 진짜 효자예요. 왜냐하면 법에 안 맞았기 때문에. 근데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루하루를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마치 엄한 주인처럼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 언제든지 이 아버지에게 의하여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살아야 된다.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다. 이런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그렇게 이뤄진 그 마음, 그 망가진 그 마음을 알고 나와서 타이르고 그리고 두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적용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적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첫째는 우리가 어느 아들입니까? 첫째 형입니까? 둘째 형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쪽이든 사랑하세요. 너그러이 용서하세요.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회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잔치하신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생각한 이 아들의 경우에는요, 소위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 3.1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또 역사 가운데 진통도 있었지만 이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집에 있긴 있는데 집 나간 탕자를 더 그리워하는 그 심정처럼 이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삭막하거나 노예살이하는 곳입니까? 엄격한 곳입니까? 재판관과 같은 아버지 아래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이 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축복인지를 깨우치고 세상에 널리 방황하고 탕진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인생을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 교통하고 은혜의 방편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가끔씩 다시 상기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탕자에 대하여, 둘째에 대하여 아버지가 보여준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탕자가 돌아오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 1장 3절로 하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고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은데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팍팍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누리시고요, 이 세상, 이 젊은 시절에도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나는 믿네라고 하는 CCM을 함께 부르자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함께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결국은요, 제가 이 노래 부르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말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교회 함께 예배하고 또 익숙하지만 우리가 조금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첫째 아들과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 형편이 다르고 마음이 다릅니다.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같은 지체들 간에 형제들 자매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기를 소망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그 복이 어떤 한 사람이 독차지함으로 모자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각 나누어 쓰고도 넘칠 만큼 무한한 자원인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국의 20, 30대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은 하늘의 상속자임을 기억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일교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